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5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네, 이 시의 주인 보호자로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볼륨 약간 올려 주실래요? 예, 우리 예배에 귀한 분들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뉴욕주 스키드모 칼리지, 아주 이름이 참 멋있지 않나요? 예, 거기 이제 박주원 교수님으로 봉직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도 알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에 참가했습니다. 예, 교수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일행도 Would you please stand? Yeah, we will welcome you. 여기 여기 내가 가리키는 쪽에서 왼쪽 핑크 셔츠 입은 우리 형제로부터 제가 소개할게요. 조이, 토코, 메디 앤 헤나. 웰컴. And thank you. Would you sit down? 저랑 같이 땅굴, 교수님이 먼저 북한 땅굴도 가보고, 저는 또 이제 감사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강화도 갔습니다. 저희 아들 근무하는 그 초소까지 갔댔는데 말을 못했어요. 영창에 갈까봐. 그 군사비밀 아닙니까? 그 철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이고 참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가서 인사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죠?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학력이 최고 높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거의가 인서울 유니버시티 아닙니까? 다 가서 이제 반갑다고 nice to meet you, welcome 뭐 이렇게 다 좀 인사하고 좀 뭐 먹을 거 가져왔으면 같이 나눠도 잡수시고 좀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형제 자매들과 아주 재미난 모임 좀 만들 겁니다. 다 참가하십시오.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또는 어떤 경우에 오미새가 새끼들과 함께 있는 것 보거나 알을 품은 것 보거든 오미는 놔두고 새끼는 취하여도 좋다 그럽니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미를 잡아야죠. 그게 큰 거니까. 안 그래요? 하고 새끼는 더 큰 다음에 취해도 되는 거죠. 더 큰 다음에
살이 피둥피둥 해가지고 와라. 요게 상식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죠. 어미는 놔두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 그럽니다. 예, 어느 말이 맞을까요? 우리 상식과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입니다. 그때 어느 것을 취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우 취해야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거든요. 깊이 따져놓고 보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이 뭐라고 하지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집에서 알 낳는 닭을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알 계속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미 닭을 잘 돌보고 잘 키워야 됩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도 꽤 좀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돼지를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특별히 암돼지를 잘 키우셨는데 그 왜 암돼지를 키웠나 하면 새끼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새끼 내서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한 12마리씩 나요. 아, 그거 팔면 집에 살림에 꽤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잡아야 되나요? 어미를 잡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장수하리라. 예. 자연을 살리고 그 생산성을 너희가 잘 보존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이 인간들이 화석 연료라는 것을 자꾸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이 그냥 지구를 그냥 덮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렵게 됐죠. 예,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전. 그래서 누구나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데 이건 그냥 말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박 교수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지죠? 우리 황성미 집사님이 잘 번역할 겁니다. 하여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 도대체 오리발들입니다. 도대체 안 해요. 도대체. 계속 떼댑니다. 그러면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밖에 안 줍니다. 남는 건 재앙만 남깁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지요. 그러면 안 된다. 자연 환경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 와서야 그 산란기 구모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알을 낳을 때는 오획 금지다 이거죠. 포획 금지다 이거죠. 또 치어들은 못 잡는다 이런 조치들이 지금에 와서야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 19절과 20절 말씀과 함께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한번 봐요. 신명기 2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송업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송업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너희와 싸우는 그 송업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송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 전쟁 규례의 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이 국민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됩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동원돼야 되고요. 모든 물자가 동원돼야 되고요. 나무는 찍어서 성을 공격하는 기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집 문짝을 뜯어내서 뭐 한다고요? 이거 알면 대단한 건데. 우린 좀 알 수 있잖아. 민간인들 집에 문짝 뜯어내서 뭘로 쓴다고요? 뗏목으로 만들어 강을 건너는 거지요. 전쟁 땐 다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십니다. 수목은 과목은 찍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쟁 후입니다. 전쟁 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전쟁 후가 중요하느니라. 그래서 과목은 찍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해도 그 전쟁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왜 전쟁합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저 유럽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겪고 있는데 전쟁 왜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들겠다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복과 은혜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전쟁을 해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족들의 성읍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잣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그 산림이 있는데 거기 잣나무가 많은 거예요. 잣나무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곱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그 사다리로 이용하기에 아주 적격기거든요. 고전 전쟁 역사 좀 읽어봐요. 그러면 이거 좀 알게 되는데 반응이 없으시구만. 그 성을 공격하는 사다리로 병사들이 성으로 기호를 사다리로 아주 좋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No,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전쟁 후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과일은 전쟁 후에 너희가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다 복을 누릴 것들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이 땅에 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건 너희가 취해서 목걸이로도 삼고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자연의 주인으로 보호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과 땅과 바다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한 환경으로, 사람을 위한 먹거리로, 사람을 위한 아, 생활 재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뭐 과장법의 말씀, 수사용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 귀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만들어진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하니까 너희가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인으로서 이 땅을 잘 보존해라. 이 땅은, 바다는, 하늘은 내가 너희의 생활 재료로, 너희의 삶의 환경으로 만들었단다. 잘 보존해서 그 가운데 복을 받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되 1차적으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식물과 채소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1차원입니다. 1차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연의 주인, 자연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연은 기필코 우리들에게 불모와 재앙으로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왜 이 모양입니까? 요새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이 왜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의 주인 보호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줘버리고 오히려 자연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오는 겁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던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정말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색이더라고요. 그렇게 파랗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좀 새삼스럽게 느낀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펼쳐주실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처럼 아름답고 멋지겠구나.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모자란 상상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거에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자연 환경으로 허락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여튼 그 남아공의 자연 환경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때 몇 달간 저와 함께했던 그 남아공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연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더 아름다웠어요. 함께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겠답니다. 바다로 나가자입니다. 같이 나갔어요. 나간데 직접 자기가 그 스쿠버 다이빙 옷을 딱 입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다이빙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따 막고들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 크랩피시라는 겁니다. 크랩피시. 야, 아니 그 자체가 이뻐요. 자체가 그렇게 알락달락 그렇게 울긋불긋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족 나오더니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자막대기를 차고 있어요. 그걸 딱 꺼내더니 딱 재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거는 내년에 와라, 더 커서 와라 하더니 딱 놔주더라고요. 하고 자막대기에 딱 그 크기가 되는 것들만 이렇게 잡더라고요. 30분 만에 오늘은 다 잡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나는 날씨도 너무 좋고 그 잡는 재미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더 잡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루 양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 사람에 한 마리씩 이만한 거 한 마리씩만 7마리를 딱 잡고 그만하시더라고요. 그날 그거 참 내가 난생 진짜 최고의 요리를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자들이 그 피시도를 잡고 사냥을 하잖아요. 하면 반드시 그 잡은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리를 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남아공은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영토는 우리보다 몇 배 넓습니다. 자연 환경도 풍성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그때가 1999년입니다. 우린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 그들의 모습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연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느니라. 이거 뉴스엔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는 기자들한테 캐치된 소식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또 중국 어선들이 수십 척이 떼를 지어가지고 강화도까지 들어왔댔습니다. 와서 뭘 합니까? 도둑질하지. 남의 영내로 들어왔으면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실수로 들어올 수 있어요. 고기 실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잡아가죠? 그물망이 그 촘촘한 그 그물들을 말이죠. 쌍꾸리 손으로 조인망을 합니다. 쌍꾸리 조인망이 뭔지 알죠? 바다 밑바닥을까지 훑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오까지 그냥 싹 쓸어갑니다. 도둑질을 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분수가 있어야지. 어찌 그럽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자기 바다에 이전 고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렇게 그냥 싹수리해서 잡아먹었으니까 치오고 뭐이고 알이고 뭐이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남이 바다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중국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근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럽니까? 과거에는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안 그런 게 아니고. 수단이 없어서 못 그런 겁니다. 이전 그들도 힘이 생겼잖아요.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있는 대로 수단이 되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행하는 겁니다. 약자들을 향해서 약한 것을 향해서 막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고 자연이고 막대하는 겁니다. 파괴자 되고 침략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둥소평이란 사람이 한 말이 참 악한 말이에요.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도 된다. 이 말 아닌가요? 참 악해 보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러는 거. 자연이 약하다고. 청교도들을 비롯한 그 미 대륙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륙해서 정착한 분들이 쓴 책들이 도로 이제 제가 좀 도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록들을 보니까 야 대단했어요. 또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 대륙으로 왔는데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이제 강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강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매우 어려웠대요. 왜 어려웠을까요? 그야말로 고기반 물반이어서 그럽니다. 노를 저어 가는데 도대체 가기가 어렵대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 내놓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자연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바다와 땅과 하늘이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윤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다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호탕 칠 때가 많아요. 왜 호탕 칠까요?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쓰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식물들 유전자 변형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날씨는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고 마실 물도 사라지고 있는가요? 오염되고 있는가요? 이 말씀 오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우리를 위한 재료들로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힘이 있다고 수단이 있다고 자연에 대해서 약탈자로만 침해자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들에게 불모로 대답하는 겁니다. 재앙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오늘 말씀이 자연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봐요. 이거 아주 재미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밭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탈곡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개들도 좀 먹게 놔둬라. 그 지금 수확하고 지금 탈곡하고 있는 때 아니냐? 좀 먹게 놔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게 어찌 짐승을 두고 한 말씀이겠느냐? 사람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냐? 복음과 하나님 교회 위에서 부르심 받은 일꾼들 교회가 생계를 보장함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보고 그 이해를 깊이 해라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연의
보호자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것이 자연을 위해서만 말씀하겠느냐? 세상을 향해서 함께 사는 이웃을 향해서도 너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을 경쟁자로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과 경쟁에 이기지 않으면, 그들을 밟아 누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본질에 있어서 이웃을 진실로 대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형제는 물론이고 원수라도 너희가 손대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냐 똑같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Do not gloat when your enemy falls, when they stumble. Do not let your heart rejoice, or the Lord will see and disapprove and turn his wrath away from them. Do you understand? 그렇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거두려고 10년이 넘게 국종을 다, 왕으로서 국종을 다 뒤로 미루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단신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 방이면 그 사울 왕은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자 이 사울 왕이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돌이켜야지요. 근데 곧 이어 또 따라다녔다고요. 또 죽이려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살려줬습니다. 또 왕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들어왔는데 살려줬습니다. 아니,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오매한 인격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다니까요. 내 믿음이 참 좋구나. 내 말씀을 붙든 믿음이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넉넉히 대했다고. 원수의 생명을 잡고도 살려줬다고요. 잠언에 가면 또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25장 21절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If your enemy is thirsty, give them water to drink. If he is hungry, give them food to eat.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and the Lord will reward you. 원수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먹을 것 주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만 이 높은 요구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 모습은 원수도 녹록이 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구약 때 주신 잠언의 말씀이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친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기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잠언의 말씀이었더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돼. 믿음의 사람들 모습.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녹록이 대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들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럽 나라들을 침략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나라이고, 일본도 2차 대전 때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생명을 앗아갔고 자원과 노동력을 잔인하게 착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두 나라의 모습, 지금의 모습은 아주 다르죠. 독일은 지금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 때문에 2차 대전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끝까지 사죄하고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래요. 아니, 일본이 분명 이 아시아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자원과 노동력을 깡그리 빼앗아 갔는데, 아니 그게 왜 범죄가 아닙니까? 아니라고 군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군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두 나라에 분명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독일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 정신과 사상을 토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들 보고 회개하라 보상하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마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상은 불가능할걸요. 우리가 양보하는 게 나을걸요. 아니, 바라지 마는 게 낫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인과 보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연을 향해서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주인의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약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수일지라도 넉넉히 대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줄일 때 양식 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저 북한 동포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까지도 저런 원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된 날 초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식 보내는 건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열왕기하 6장에 가면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아람이 수십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를 모두 사마리아 성 안으로 유인해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이 아람 군대는 도간에 둔 쥐가 돼버렸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인데,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왕이, 아니 적군이 이게 스스로 도간에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만세 부르면서 진멸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라 건다고요?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음식과 물로 대접하고 먹여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복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향해서 힘이 있다고, 기회 있다고 막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내립니다. 이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놓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자연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라도 넉넉히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짤막하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재료와 환경으로 허락하셨다 합니다. 우리 보고 주인으로 살라 하십니다. 자연을 보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구리하라 하십니다. 원수일지라도 넉넉히 대하고 미운 자에게라도 양식 주고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일지라도 넉넉히 대하며 그가 줄일 때 양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빛을 발하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